예, 그러면 오늘 먼저 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찾으시고 여러분들이 찾으셨으면 저하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시작.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 이는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바 그에게 속히 주사 속히 반드시 속히 속히 일어날 일어날 일을 일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보이시고 보이시고 예, 천사를 천사를 요한에게 요한에게 보내시니라. 보내신 것이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1장 15절, 11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5절. 하셨으면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나팔을 불고 불고 하늘의 큰 큰 정전이 정전이 나서 나서 큰 이르되 나라가 세상 나라가 우리 없고 우리 주와 나라가 그 되어 그 나라가 나라가 되어 왕노릇 그가 세세토록 왕 왕노릇 노릇하리로다. 하시리로다. 아멘.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21장 1절로 4절까지, 21장 1절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또 내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새하늘과 새 보니 땅을 처음 보니 하늘과 처음 땅이 처음과 처음 없어졌고 땅이 없어졌고 파도도 파도 다시 다시 있지 있지 않더라. 않더라. 또 내가 또 내가 보니 보매 거룩한 보니 성 주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주의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오니 하늘로부터 신비한 것이 신부가 내려오니 나타나는 위하여 준비한 등장하는 것 것이 같았더라. 신부가 나타나는 위하여 반짝반짝하더라. 내가 들으니 내가 그 들으니 이 그중에서 큰 음성이 음성이 나서 있어 큰 이르되 이르되 소리나서 보라 이르되 하나님의 하나님의 장막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과 있고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그들과 함께 계시되 그들과 함께 그들은 계시니 하나님의 그들은 백성되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백성이고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계셔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모든 눈물을 눈물을 그 그 눈에서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니 보면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고통하는 것이나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아픈 다시 것이 있지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니 아니하리니 성부들이 다 그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저하고 첫 강의를 하고 이제 참 몇 개월 만에 다시 뵌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저에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앞으로 차차 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21일 날 요한학회에서 학술 세미나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 제목이 뭐냐면 전승의 차이에 따른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숫자 사용의 차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이 제목이 뭐냐면은 우리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그게 이제 A4 29페이지다가 제가 이제 원고를 제출하고 박수가 135개가 되는 그거를 갖다가 이제 발표를 하는데 사실은 그 원고 꼭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으면 좋겠지만 발표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이걸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이게 알리는 것, 공유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드리지 못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24페이지 쪽에 그 꼭지 하나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어제 저녁에 제가 붕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그 윤학열 감독이 이 5대양 대륙을 다니면서 한 70개 정도의 도시를 돌면서 이제 2년 7개월 동안 부흥 현장, 미국의 뭐 에즈벌이라든가 뭐 인도의 어디, 그다음에 뭐 에티오피아나 뭐 나이지리아 어디, 남미 어디, 아, 네팔이 어디, 뭐 이런 식으로 이 진짜 아주 영국까지 이렇게 여기저기 좀 다니면서 그 부흥 현장을 이제 찍어가지고 영화를 이제 상영한 거를 제가 이제 어제 윤 감독도 제가 만났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도 보고, 그리고 제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제 학문의 이 세계에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이제 선교하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제 그 변화돼서 이제 부흥의 열매 또 참여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이제 전 세계에 이 부흥의 역사 일어나길 바라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요 시간 강의를 끝나자마자 지금 포항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박진서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그곳을 제가 지금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일 아침에 제가 일본 선교에 대해서 1시간 특강을 하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모레죠. 어, 모레 목요일 날 제가 이번에 이 영국 아일랜드를 지난 11월 말에서 12월 초까 17일 동안 이 자동차로 일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책으로 썼어요. 그래서 540쪽짜리 사진이 350장이 들어가는 제 생애 전부를 담은 한 권의 책이 내일 모레 이제 출간됩니다. 제가 이 강의 끝나면 그 표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우리 총장님께서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좀 나누어서 보셔요. 그러면서 어, 올해가 방금 제가 기도했던 대로 토마스 선교사 선교 160주년을 맞는 대단히 뜻깊은 해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도 이제 나만의 시각으로 그 이제 우리 그 언더우드 아펜셀러 그리고 그 이전에 알렌이 1884년, 85년 그 어간에 이제 아, 한국에 처음으로 와서 선교했던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 분명 이제 알렌,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남한의 시각이 아니라 남북한 한반도의 시각으로 볼 때에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했다 그게 아니고 토마스 선교사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한 존 노스 목사 이 두 분이 한국 최초의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 역사를 다시 써야 된다는 거를 이번에 책을 통해서 얘기하고 제가 이제 그 한우버 교회 또 존 노스 목사 교회 다시 다녀오면서 제 생각이 이제 다시 정립을 해야 돼. 한국 교회사를 다 정립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저는 부흥의 역사를 시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부흥의 열망을 가지고 절박한 필요성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부흥과 더불어 이제 어떤 지역에 그리고 또 도시에 그리고 이제 나라에 그리고 이제 이 세계 열방에 부흥의 역사가 바로 카이로스적인 때 2026년은 이제 영화도 부흥이 나왔지만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성령이 드디어 이제 이 부흥을 원하는 부흥을 지금 이 소망 갈망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지금 이제 캐스팅 될 때에 그 한 사람이 이제 어느 로케이션 지역에 어느 지역 그게 어딘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제 카나다가 될지 미국이 될지 뭐 인도가 될지 네팔이 될지 영국이 될지 무슨 인도네시아가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가슴으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이제 말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신앙의 전부가 저는 아자바스예요. 그게 전부예요, 진짜. 어게인 지저스, 다시 예수, 어게인 바이블, 다시 성경, 어게인 스피릿, 다시 성령. 이것이 부흥이에요. 이거로 돌아가야 되고, 이것을 붙잡고 살아야 되고,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가 아닌 자기 자신의 어떠한 이 걸급한 소원, 소망, 기도 제목, 그걸 성취하는 것, 그것이 마치 부흥인 것처럼,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그 성경을 안다 그러는데, 정말 성경을 바로 아느냐? 루터의 종교기 이전까지는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잘못 알았기 때문에 루터, 그 위에 이제 칼빈, 즈빙글리 뭐 등등의 종교개체 나와가지고
성경을 몰랐던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러면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이제 자국어로 번역하면서 그 루터 이전에 200년 전에 영국에서 위클리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이 번역되면서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이 번역되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읽어보니까 우리 캐톨릭 교회가 가르쳤던 우리 신부가 가르쳤던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건 그게 아닌데 잘못 가르쳤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이제 기독교라는 종교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거다. 그걸 알게 될 때부터 바뀌는 거야. 바로 그때, 지금 500년 전에 이 사람들은 자연과학의 그 과학혁명을 몰랐어요. 그래서, 아, 천동설, 아,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천체가 돈다. 그 천동설이죠. 천동설이 진리였어요. 그런데 망원경을 발견한 그 갈릴레오 이후에 사람들이 그 연구해 보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 지동설이라 그래요. 이거 갖다 우리 학문적으로는 패러다임 시프트라 그래요. 패러다임이 전환이 된 거예요. 근데 패러다임이 전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바뀌느냐? 그걸 따르느냐? 안 따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우리 신부가, 우리 캐톨릭 교회가 그냥 우리 믿고 있는 거, 우리 천동설, 난 그거를 갖다가 그냥 올바른 것으로 알고 그걸 따르겠다. 그리고 천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캐톨릭도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주장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이단이라 그리고 잡아가서 어디 처치하고 이제 없애버리려고 하고 저기 이 침묵하게 만들려고 했고 그것을 인정한 게 400년 후에 얼마 안 돼요. 20세기 중반에 들어와서 캐톨릭 교회가 우리가 그동안 가르쳤던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갈릴레오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걸 올바른 거를 진리를 말해도 그 진리를 사람들이 받아들인다? 그걸 산다? 쉽지 않아요. 가령 우리가 이제 제가 그 어제 이제 영화도 보면서 거기 책자가 있어요. 부흥이라는 책자. 근데 이제 부흥이 뭐냐라고 하는 많은 그 목사님들이 부흥에 대해 얘기를 해요. 부흥이 이렇다 저렇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게 회개. 바뀌는 게 에? 내가 바뀌는 게 부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등등 이제 부흥이 뭐냐라고 이제 이 목사님들 우리가 이제 원로 목사님 많은 그 훌륭한 뭐 대교회 목사님들 또 많이 또 알려진 목사님들 하여튼 뭐 등등 해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저에게 얘기를 이제 해서 부흥이 뭡니까?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부흥은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부흥이다. 그래서 회개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회개란 마음을 바꾸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루 사이에도 내 마음이 얼마나 많이 바뀐 줄 아세요? 근데 마음을 바꾼다는 생각을 해요. 방향을 바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심리학적인 것, 아니 인간학적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회계란, 부흥이란 곧 회계인데 회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회계란 왕, 최고가 왕이에요. 한 나라의 최고가 왕이에요. 대통령이에요. 그 왕을, 그 대통령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충성의 대상으로 로마 제국 시대는 황제가 있어요. 로마 황제. 그걸 섬기는 거예요. 충성의 대상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그 황제를 바꾸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거. 왕, 황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걸 갖다가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안 바뀌었어요.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내 죄를 사해서 좋고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기도 제목을 기도할 때에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잘 되는 거,
뭐 교회가 크게 되는 거 이런 게 부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안 받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랬을 때 사람이 바뀌었느냐 우리가 다르게 말해서 삶이 바뀌었느냐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왕이 안 바뀐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목사님들에게 일생 동안 설교를 해요. 그런데 목사님, 목사님이 진정 삶이 바뀌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왕이 교체가 되었습니까? 왕이 안 바뀐 거예요. 여전히 그는 설교 잘하면 되고 인정 얻으면 되고 뭐 교회 정치에서 무슨 뭐 노회장이 되고 회장이 되면 되고 총회장이 되면 되고 그리고 교회를 크게 짓고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이렇게 성공한 목회자 됐다. 문자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네. 끝나고 나서 교회를 자기 네네네. 아들에게 문자 물려주고 보내주셨군요. 세습하고 이게 뭐냐면 결국은 자기를 크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그리고 자기 명예, 권력, 그 누리는 거. 이게 부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왕이 뭐냐? 말로는 오직 예수를 떠들어. 근데 결론은 아니에요. 예수 없어요. 예수 안 믿어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성경? 성경을 진짜 바르게 이해했느냐? 아니에요. 우리 신학자들이 제 지금 말로 하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제가 다음 주 토요일 날 가서요. 지금까지 우리 신학이 잘못됐다. 결론 뭐냐? 여러분들이 전승을 몰랐다. 전승이라는 게 뭐냐? 전통, 삶의 자리. 너가 서울 사람이냐, 평양 사람이냐, 그것부터 묻는 거예요, 먼저. 남한 사람이냐, 북한 사람이냐, 아니, 한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그것부터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가 어디서 들었던 거. 그리고 그거 가지고 옳다고 자기 믿고 있어요. 그거 아니거든? 얘기할 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러이러하다. 얘기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마치 옳은 거로 자기가 지금 배워왔던 게 옳은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이 지금까지 잘못 해석했다는 걸 제가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엄청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구약자예요. 근데 네가 뭔데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썼느냐. 그것도 1000페이지씩 되는 책을. 그리고 그걸 통해 상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거 인정하지 않아. 그런데 언제부터 인정을 하려고 했냐면 세 권의 요한학 시리즈를 아마존 킨들에서 출판됐어요. 지난 9월, 10월, 11월 달에 출판됐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분들이 저희 관심을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요한학교에 갔다가 저에게 논문도 내고 또 이제 그 영어로 된 것도 내고 또 발표도 하라고.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그럼 한번 저기 다음 학기에 저기 이 요한학회가 어, 열리면 제가 논문 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논문을 냈고 이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논문을 발표를 해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전공자들, 요한계 전공자들이 저를 엄청나게 힘들어할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됩니다. 다시 예수께로, 다시 성경으로. 그걸 끝나면 안 돼요. 다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자신부터, 교회부터, 한국 땅부터, 그리고 이제 저 북한 땅에, 그리고 이제 인도, 인도네시아, 네팔,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에집트,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영국, 스위스, 헝가리, 미국, 남미, 이리까지 이제 다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되고, 우리 다시 성경을 돌아가야 되고, 다시 성령의 그 부흥의 역사, 그 바람의 역사, 그 불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불러서 쓰실 때에 우리가 바로 알고 전해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참된 진리 속에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모든 걸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저 박 교수님이 오늘 성경을 말할 때 저분이 아예 이 성경을 보는 눈을 새롭게 해줬구나. 아,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프린트를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조금 하다가 이제 이렇게 말게 되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하고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번에 영국 아일랜드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그냥 이렇게 관광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문학, 역사, 선교, 종교, 어, 뭐 종교계, 그다음에 지금 영국의 그 모든 경제 상황, 그리고 아일랜드의 역사적 관계, 그다음에 켈트 기독교 뭐 등등 많은 걸 하는데 제가 그중에 중요한 신학적인 세 가지 꼭지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아일랜드의 그 더블린 밑에서 1시간 반 정도 내려가는 길에 그 글렌달록의 스톤이 있어요. 그 켈트 기독교의 유적지인데 거기서 제가 이제 삼일체에 대한 그 이제 그 중요한 거를 제가 보게 되면서 제가 삼일체에 대해서 몇 쪽에다가 예약을 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참 죄송한데 삼일체를 그동안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오는 이 책에다가 거기를 방문해서 삼일체가 뭔가를 제가 아주 짧지만 거기다가 하나 실어놨어요. 두 번째,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는 그동안 이제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언제나 이 문자가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문자. 그래서 제가 지금 발음했잖아요. 그 뭐지 음성 언어, 그 문자 언어, 음성 언어를 했는데 우리 신학자들이 잘 모르는 것. 그것은 뭐냐면 그림 언어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림 속에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쉽게 말하면 유대교는 바이제별과 메노라라고 하는 금토때 신약으로 얘기하면 십자가와 이투스라고 하는 이 물고기죠. 그 물고기 작은 물고기는 옵사리온이 그게 아니고 큰 물고기 이투스.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림인자의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구주가 된다. 요거 이투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그림이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성경을 풀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시마트 토라라고 이 다이세별 속에 이 메노라가 들어가 있는 걸 갖다가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놓은 거죠. 다이세별과 합쳐놓은 게 시마트 토라라. 토라의 기쁨이라는 뜻인데 시마트 토라가 유대교의 구약의 전부예요. 근데 그게 신약의 전부가 십자가와 익투스가 1대1로 결합된 거. 제가 그걸 찾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있었어요. 어디에? 토마스 선교사의 그 교회의 본당이 있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유 선교사님도 매일같이 그걸 보면서도 그것이 왜 중요한지 몰랐다가 제가 그걸 갖다가 책으로 써가지고 한 꼭지 시리즈 이거 카톡으로 올리면서 그분이 그걸 보고 놀래버린 거예요. 내가 늘 보고 있는 우리 교회 저기 창문에 있는 십자가에다가 익투스가 딱 그려 있는 저게 내가 찾고 있었던 건데 그걸 거기서 발견하고 그것이 왜 중요하냐를 갖다가 제가 몇 페이지 걸쳐 썼어요. 이게 성경 전부입니다. 왜 그런가 하는 거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반 로버츠의 웨일즈 부흥 1904년, 그리고 1905년에 인도, 1906년에 미국 아주사 부흥, 그리고 1907년에 청년 대부흥운동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모리아 교회라 그래요. 모리아 교회 본당에 딱 들어갔는데 강단에 앞에 성경 구절인데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다. 그게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바로 뭐라 쓰였냐면 prayer changes things.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딱 있어요. 그 요한복음 14, 6절이 성경 전부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 66권을 줄이면 요한복음. 요한복음을 줄이면 요한복음 13장에 17장에 고별담화. 고별담화를
한 구절로 줄이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 14장 6절을 하면 다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중요한 걸 몰라. 근데 그 교회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 웨일즈 오리아 교회 그 강단에 요한 14장 6절이 딱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서 이 책에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세 꼭지를 묶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전해드리면서 한번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한번 그걸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완전 통으로 알아야 돼요. 근데 교선 얘기지만 제가 이제 요한학회 가가지고 그 요한복음 전공을 박사 받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몰라요. 요한계시록을 전공했던 학자들이 요한복음을 몰라요.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했다고 하는 학자들이 구약을 몰라요. 제가 요한복음 14:6절을 지금 얘기했는데 왜 14:6절을 알려면 구약 전체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요한복음을 전공자다. 나는 계시록의 전공자다. 아니거든? 그 두 개를 비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지난 세기 신약학의 최고의 학자가 폴트만이 났어요. 대절을 썼어요. 그리고 그것이 21세기에 1941년도에 나온 그것이 80년 동안 그 제자를 통해서 요한복음 하면 먼저 폴트만이 그때부터 시작한데 제가 죄송하지만 저 이번에 이 29쪽짜리에다가 제가 폴트만을 비판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첫 마디 뭐냐 폴트만의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그 더 가스펠 존이라는 그 책은 요한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다 빗나갔다.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해석이 달라도 그게 아니고 요한 1장 1절부터 끝까지 다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첫째, 폴트만은 구약을 잘 몰랐어요. 두 번째, 계시록을 몰라요. 묵시문학이에요, 요한복음이요. 요한복음 똑같이 묵시문서인데 묵시문서 모르니까 이게 전부 다 상징 코드로 돼 있어요. 1장 1절이 구약이에요. 태초에 70인역에 해나르케 창세 1장 1절 말씀이 70인역에 신명기 1장 1절 호의 로고의 말씀들 모세가 모압형제에서 이러이러 말씀했다. 호의 로고의 복수 말씀들 그 세 번의 설교. 근데 그게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로고스가 된 거예요. 창세 1장 1절 신명기 1장 1절 그 합쳐간 모세오경 태초에 토라가 있었다. 모세오경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로고스가 헬라의 무슨 뭐 철학의 뭐 제가 철학과 출신이에요. 연세대학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이 토라고 토라가 구약인데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뤘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숫자 성경 코드가 들어가는데 폴트만이 1945년 이후에 컴퓨터가 나왔어요. 컴퓨터 나오기 이전에 책을 끝냈어요. 컴퓨터가 나오면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19,922개 단어예요. 계시록은 9,920개 단어예요. 근데 거기에 이 저자가 지금 숨겨놓은 거야, 암호로. 근데 그거 갖다가 세봐야 돼. 갈릴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죄라는 단어 몇 번,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의도를 가지지 않으면 몰라. 영생이 몇 번 나오는지, 명절이 몇 번 나오는지, 표적이 몇 번 나오는지, 이런 그 중요한 단어를 갖다가 세봐야 돼. 몇 번 나오는지. 근데, 어느 단어는 세볼 수 있겠지. 근데 그걸 어떻게 세봐요? 그리고 또, 그것이 다른 책 거는 어떻게 비교되고, 그,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헬라어로 쓰여진 그 문서 속에는 진리가 몇 번 나오는지, 예? 요한복음에 알레데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그 다른 데는 몇 번 나오고, 그걸 일일이 어떻게 다 세보겠어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컴퓨터가 나오면서 이상하다. 요한복음에는 왜 이러이러한 단어들이
다른 다른 복음서, 다른 서신은 전혀 나오지 않은 17의 숫자가 요한복음이 가득한 거야. 아니, 왜 이게 왜 17이지? 요한복음 1장 1절이 왜 17단으로 돼 있지? 아, 요한복음 전공자 학자들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세보지 않았어요. 에나르키, 엔, 홀로고스, 카이, 홀로고스, 프로스, 펜, 테오스, 카이, 테오스. 호테오스가 아니라 호가 빠졌어. 아, 그러니까 왜 호가 빠졌느냐라고 하는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왜 빠졌어요? 호가 들은 18단어예요. 호를 빼야 17단어예요. 17단어가 왜 중요하냐? 그걸 몰랐어요. 보지도 않았고, 열곱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몰랐고, 알았다도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17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 17의 숫자. 좀 사도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17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걸 담아놨어요. 왜? 십자가 17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가가지고 전승이 뭐냐면은 삶의 자리를 전승이라 그래요. 당신이 남왕국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냐, 500년, 1000년 동안 예루살렘에 뿌리를 두고 대대로 살아온 사람이냐, 성전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그 북왕국의 갈릴리에 바다를 응? 삶의 배경으로 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살았던 사람이냐, 그거부터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가 지금 갈릴리에서 나온 문서냐, 아니면 사마리아에서 나온 문서냐, 아니면 남왕국에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던 사람이 그 삶 속에서 살았던 걸 좀 표현하고 있는 거냐. 이거부터 먼저 얘기를 해.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예수 탄생 얘기가 나오는데 마가와 요한복음 왜 안 나오지? 결론. 마가와 요한복음 북왕국이에요. 갈릴리를 강조하는, 갈릴리가 삶의 터전이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시작해서 갈릴리 끝나는 거예요. 거긴 예수 탄생 얘기가 안 나와요. 남왕국의 다윗을 강조하는 그 예루살렘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야 돼, 메시아는 그렇게 오셔야 돼라고 하는 건 마태와 누가의 관점이에요. 그 사복음서의 그 메시아의 기원, 메시아는 어떻게 오느냐? 아, 메시아는 지연, 유다 지방의 혈연,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마리아의 몸으로 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남쪽이에요. 다 남쪽의 전생을. 근데 북쪽은 그게 아니에요. 메시아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오심이에요. 메시아는 나는 게 아니에요. 오시는 거예요. 갈릴리도 오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갈릴리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 더 요한복음은 하늘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가 이제 모두 사역 마치면 하늘로 다시 돌아가는 거, 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부강국 전통이에요. 언어가 달라요. 예루살렘이란 발음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서울 사람하고 저 흥정도 사람이 발음이 달라요. 존 로스가 평안도 사람을 하고 그 이응찬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상이 이렇게 해가지고 평안도 사투리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성경을 딱 번역, 1882년에. 그래가지고 몇 년 후에 이제 언도도가 와서 보니까 존 로스가 번역을 해가지고 갖고 온 게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그냥 서울 사람이 발음하는 발음이 다른 거예요. 못 읽어요. 제가 이번에 영국 갔잖아요.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언어가 다 달라요. 지역이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언어가 다 달라. 근데 옆에다가 현대 표준을 해가지고 옆에다가 비교해놔요. 무슨 말인지 몰라. 웨일즈 그 영어를 몰라요. 무슨 말인지. 스코틀랜드 떠났는데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요. 언어가 다른 거죠. 지역이 다르니까. 예루살렘이랑 발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수도. 표준을 합시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발음하는 예루살렘이라는 거 우리는 똑같아.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루살렘이나 계시록 예루살렘은 같아. 예루살렘이야. 근데 원어는 달라. 계시록은 표준어 히에루살렘이야. 히에루살렘. 그 히에루살렘. 그쪽은 사투리 을 쓰는 거예요.
히에로솔리마를 쓰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히에로솔리마를 쓰고 요한계시록은 예루살렘을 써요. 예를 들어서 발음 다른 거예요. 그냥 사람이 다른 거예요. 전술이 다른 거예요. 이거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학자들이요. 이거조차도 지금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요. 이거조차. 요한복음의 제자는 78이나 제자를 써요. 제자예요, 제자. 예수라는 제자. 제자가 쓴 거예요. 계시록은 제자란 말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제자가 아니에요. 물고기, 그 북쪽은요,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물고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 중에 이투스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내가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쓸 때, 그 요한복음의 저작 목적이 뭔지 알아? 2장 31절이야. 예수께서 초청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구주가 된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이투스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왜 이투스가 중요하냐라고 제가 십자가하고 이투스가 일대일로 결합된 게 성경 전체의 결론이다. 그거를 요한복음이 153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153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뭐냐면 17이라는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라는 삶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삶이 가로 3, 세로 3, 십자가가 가로 3번, 세로 3번 하면 17 곱하기 가로 3, 세로 3 하면 17이 9번 있는 거. 그게 153이에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은 그게 전부예요. 기독교의 복음에. 그게 이투스 153 속에 들어있다라고 해서 그걸 얘기하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걸 알려면 구약부터 나오면 쭉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숫자가 17이에요. 전부 17에 십자가 숫자 하나 감춰놨어. 17을. 몰랐다가 계시록의 저자도 아직 몰랐어요. 17을.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준 결론은 십자가예요. 기독교의 복음의 끝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17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로축과 가로축의 세로축이 구약이고 가로축이 신약인데 구약의 율법이 10계명 10이고 대표적 숫자 완전수 10, 또 완전수 7, 신약 7, 일곱 교회 1급 제자 그렇게 세보면 7. 그래서 10과 7을 더해가지고 17 이게 끝이라는 거를 요한복음이 마지막으로 그가 17에다가 모든 걸 담아놨는데 컴퓨터가 있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거를. 근데 컴퓨터가 나오면서 17을 내가 왜 쓰냐 17을 계속 강조 이게 왜 그러냐를 알게 됐는데 그거 다 못 봤어요. 왜? 17이 십자가라는 걸 몰랐어요 그동안요. 그럼 제 강의 듣고 있나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네, 듣고 있습니다. 강의 듣고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좀 잘 전해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렇게 한번 넘겨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처음 나오는 제 1이 뭐예요? 이 전승의 차이점이 써 있어요? 대답하세요. 제 1강. 네. 그럼 제 2강 넘겨보. 제 2강은 뭐예요? 저자의 차이점. 예, 그러면 이제 넘겨보세요. 제 3번은 뭐예요? 묵시문서. 묵시문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또 그 다음에 거기 그 그림이 하나 있어요. 장르상의 공통점과 차이점. 팔쪽인가요? 네. 그 그림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공부할 때에 당신이 알고 있는 걸 그냥 알면 안 돼요. 그림으로 그려줘서 하나의 그림으로 그게 나오면 제대로 그려주면 아는 거고 그림으로 그리지 못하거나 아직도 그림이 무슨지 모르면 그림이 안 그려지면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글이 뭐냐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장르가 다르다고 봤어요. 요한복음은 전기문학이야.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렸던 공간과 똑같은. 근데 이것이 묵시문서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형식적으로는 전기 문학처럼 돼 있는데 내용적으로 완전 묵신문서인 계시록 똑같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묵신문서예요. 근데 학자들이 묵신문서 몰랐어요. 묵신문서가 뭐냐? 모든 걸 감춰놓는 거예요. 지금 이 박해 상황 속에서 피해를 당할까 봐 감춰놨어. 근데 숫자 17을 감춰놨어.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를 감춰놨어요. 왜 이 진리를 25번, 진리로 지금 25 쓰는지를 몰랐어요. 24번도 아니고 26번, 25번 써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야 5 곱하기 5가 돼서 우라는 거는 유대교, 모세를 말해, 모세오경. 5 곱하기 5. 모세 곱하기 모세, 세모세 예수다. 25일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확하게 요한복음은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예수가 세모세, 진리다.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갖다 전하는데 그게 감춰놨어요. 그걸 세보자 그걸 몰라요. 19,922개 단어를 세봐야 돼요. 누가 세봐요? 몰랐어요. 제가 그다 세봤어요, 그걸요. 계속 세봤어요. 그러면서, 야, 요한복 기자가 이걸 쓰려고 얼마나 거기다가 내가 가룟유다 얘를 갖다가 몇 번 넣어야 될까? 얘를 6번 넣어야 되겠다. 왜? 사탄의 숫자. 그래서 6번 넣는 거예요. 저기 가룟유다를. 아, 도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도마는 훨씬 많은 제자 아니에요. 요한복이 말하는 거 이건 인물 상징 코드예요. 코드. 7번 딱 써요. 부활을 가장 잘 믿는 사람에게 부활을 묻고 있는 거예요. 30년대에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때는 우리는 봤어. 부활은 예수. 60년 지난 지금 이 사람들에게 부활을 설명해야 되는데 부활을 어떻게 설명해? 부활 못 봤어 이들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누구에게 이걸 부활에 대한 설명을 맡길까? 도마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인물 상징 코드. 그래서 도마를 갖다가 가룟유다와 도마를 비교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 도마를 딱 7번 써요. 그 베드로라는 가장 중요한 순교한 그를 갖다 맨 앞세우고 두 번째 중요한 인물이 도마. 그래서 21장 2절에 베드로와 도마와 도마가 두 번째 나와요. 도마를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역사적 사실 여부 관계 없어요. 요한복음은 신학적 문서예요. 공간보험서를 완전히 다 해체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장 잘 전하려면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라고 가지고 시간, 공간, 인간을 다 해체하고 가장 잘 예수가 하나님이다. 도마가 말한 인류 역사상 최고 신앙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 도마예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 주님 뭡니까? 예배 대상. 나의 하나님 끝?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유일하게 고백했던 단 한 사람? 근데 도마를 갖다 2000년 동안 수십 많은 제자로 알고 있었어요. 그 도마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자세히 했었어요. 아주 인물 상징 코드에다. 요한은 지금 아이러니 기법을 써, 아이러니 기법을 써가지고 도마를 통해서 요한 공동체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걸 말하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지금 밖의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도 그거고 똑같아요. 기록 상황과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과 요한이 똑같아요. 뭐냐? 지금 밖의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로 승리한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 승리한 이미 승리했어요. 믿고 신앙의 정결을 지켜라. 배교하지 말라.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하는 그 요한 공동체의 모토를 말하는 사람.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알지 않으면요. 복음의 진리 메시지 할줄 몰라요. 요한복음 마지막 끝은 나를 따르라. 제자도예요. 그게 17이에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죽으러 가자. 도마가 얘기한 거 그게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 나를 따르라. 그런 게 153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계시록과 똑같은 묵식 문서인데 이걸 갖다가 노출 기법 7777 이렇게 계시록은 일곱 교회 일곱인 일곱 나팔 이렇게 일곱이라는 딱 쓰자. 요한복음 일곱이라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딱 한 번 4장 52절에 그 병든 왕의 아들을 갖다가 고쳐달라고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 땅에 오고 있는 예수님에게 우리 아들이 병들었으니까 와서 고쳐달라니까 갈 필요 없어. 내가 말씀 한마디로 끝냈어. 네 아들이 낫어. 그냥 가. 예수님이 낫다 그러니까 갔잖아. 근데 오다가 중간에 아이들이 막 올라오는 거야. 아, 주인님, 아들이 낫어요. 그러니까, 자, 몇 시에 나냐니까, 7시. 일곱이라는 거 딱 한마디, 그 한마디만 쓰고 안 써요. 7시. 그게 부활의 숫자거든요. 죽었던 아들이 생명을 얻었다. 부활했다. 부활의 상. 그딱 칠 쓰고 안 써, 그 다음에. 깡나. 표적 7번. 에고이미 7번. 뭐, 신앙 고백 7번. 뭐 등대에 일곱이 쫙 요한복음. 그 뭐야? 세봐야 돼. 이거 노출기법이 아니야. 은폐기법이에요. 요한복음은요. 그 세봐야 돼. 세번 알 수 있도록. 아까 얘기했잖아요. 갈릴리가 몇 번 나오는지 세보지 않고는 몰라. 갈릴리 왜 세봐야 돼? 갈릴리를? 아니 갈릴리 왜 세봐요? 할 일 없이. 사도 요한이 갈릴리 어부잖아. 근데 갈릴리가 중요하기다. 근데 세보는 걸 갈릴리요. 요한복음에. 표적이 중요하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표적을 행한 분이다. 표적이 중요하다. 근데 공간복음서 계시록에는 이적이라는 말, dynamit이라는 말 쓰는데 그 요한복음은 왜 dynamit이라는 말 안 쓸까? 그리고 왜 10번 표적이라는 말 쓸까? 표적 세봤어. 10번이야. 아니 왜 17번일까? 아니 왜 dynamit이라는 말, 표적이라는 말만 쓰고 왜 dynamit이라는 말 안 쓰지? 왜 그럴까? 지금 요한복음 하나는 전부 다 사인이구나. 내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에 가리키는 저것을 봐라. 그래서 다 표적이에요. 요한복음 전부 다 표적이에요. 전부가 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게 아니야. 요 손가락이 아니고 손가락이 가르치는 저거. 그게 7표적이야. 근데 7표적을 하려면 구약을 알아야 돼. 7개의 표적이 정확하게 창조의 7날과 상응을 하는 거야. 창조 7날이 어떻게 되느냐? 구약에 창세기 1장 1절로 2장 3절에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날과 넷째 날, 첫날 빛을 창조하면 넷째 날 빛의 발광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고 둘째 날 물고기와 에? 이 하늘에 이 새를 창조하면 셋째 날 바다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이 하늘에 물과 궁창의 분리 아주 궁창의 새 그리고 셋째 날 식물과 인간 그럼 여섯째 날 식물의 동물 그 다음에 진미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을 창조 일곱 날 구별됐다 거룩한 날 안식일 그래서 여섯 날과 일곱째 날을 구별했어요. 여섯 날은 평일 일곱째 날은 거룩이라는 날 성일 그래가지고 달개별이에요. 삼각형 역삼각형 그러면 1, 2, 3 붙이면 1의 대칭 4 2의 고칠 5 3에서 6 그리고 가운데 딱 정규 그렇게 있는 게 7을 딱 쓰는 거야. 중앙과 주변 그게 다이세벨이에요. 이게 그림 언어예요. 여기에 전부가 있어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창조 7날 있어요. 근데 거기는 뭐냐? 어떻게 되냐?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과 넷째 날, 같은 데였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한도가 다르잖아요. 다이세벨. 이걸 추격한 게 삼각형, 세로, 역삼각형, 가로. 다이세벨의 추격이 십자가라는 거.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야 돼요. 그냥 물에 파 죽어도, 물에 파 죽어도, 병들어 죽어도, 사고 나서 죽어. 어떤 방법으로 죽는 게 너무 많아요. 약 먹고 죽는 것부터. 근데 십자가로만 죽어. 예수님은요. 십자가. 왜? 다이제벨을 이루어야 돼. 다이제벨의 성취 십자가.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정확하게 첫째 표적, 넷째 표적, 둘째 표적, 넷째 표적, 셋째 표적, 여섯째 표적, 일곱째 표적, 11장에 나오는 나사렛 사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일곱 표적이 정확하게 창조 일곱 날과 상하하는 까닭에 결론. 일곱째 날이 안식인 것처럼 일곱 번째 표적이 나사렛 소생 사건이 부활인데 뭐야? 유대교의 안식일이 예수님에 의해서 십자가로 이제 모든 걸 이뤘기 때문에 부활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부활의 종교로 바뀌었다. 안식일의 종교에서 부활의 종교로 바뀐 게 기독교다. 더 이상 이제 제사도 필요 없는 십자가로 부활로 이뤘다. 그 부활의 종교의 기독교는요. 그 11장 가운데 21장 가운데 정 가운데 11장을 강조하는 것. 이게 이제 매누랄 구조예요. 그 제가 이제 이번에 가가지고 남양국의 엠블럼 상징, 북왕국의 상징. 남한국은 다윗이잖아요. 어제 다윗의 별이죠. 북왕국은 뭐냐? 우리 이방의 빛이기 때문에 다윗의 별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방의 빛으로서의 맨노라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맨노라의 구조를 가지고 요한복음 맨노라의 구조. 이래 11장, 21장까지 가운데 딱 제가 11장의 결정, 그 앞에 10장, 뒤에 10장, 맨노라 구조되어 있고요. 계시록은 다윗의 별이 구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별은 이 1, 2, 3도로 7이 끝이지만 7을 가운데 1로 하면 거꾸로 되죠. 가운데 1이고 나머지 1, 7과 1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양쪽 끝을 강조하는 구조가 다윗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우리가 이제 번호를 셀 때 성막문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 지성소에 있는 법궤가 7번이에요. 1, 성막문, 2, 거제단, 3, 물두멍, 4, 메노라, 5, 떡상, 6, 분향단, 7, 법궤. 근데 법궤부터 1부터 시작해 거꾸로 7이 1번이야 이제. 그 다음에 분향단, 떡상, 메노라, 물두멍, 문제단, 성막문. 성막문이 이제 아까 1번인데 7번이잖아요. 근데 1, 7은 번호 어떻게 묻냐 그거죠. 그래서 양쪽 끝을 요한계시록 뭐 어떻게 돼 있냐? 양쪽 끝을 강조하는 1장 끝장은 빼고 본론, 응? 본론 이제 서론이고 이제 결론이가 빼고 그거는 이제 서신에서 이렇게 할 때 그 빼고 2장, 3장 그 일곱 교회 그것이 하늘에서 끝한 것을 이겨가지고 내려와서 통치됐다. 20, 21장 양쪽 끝에 2장과 2장과 3장 20장, 21장 그것을 말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당시별. 근데 이거 갖다 머리를 짜가지고요. 학자들이 제가 요한계시록 쓸 때요. 무심한 학자들의 그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갖다가 해놓은 걸 갖다 해놓고 그거 아니거든. 어려운 거 없어. 타이틀 그려놓고 거기다 한 집어넣기만 끝나는 거야.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글을 쓸 때 회당이 들어가면 왼쪽에 맨노라 오른쪽에 다이스벨이 있어. 그걸 가지고 글을 쓸 때 나는 양쪽 끝을 강조하는 거. 가운데를 강조하는 거. 가운데를 강조하면 매누라 구조고 양쪽 끝을 강조하면 다이세벨이야. 근데 집어넣기만 끝나는 거야. 근데 머리 짜가지고 되냐? 안 돼. 안 된다니까. 머리를 아무리 짜내가도. 그냥 이것이 다이세벨 구조돼 있다는 걸 알고 거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여기다 써놨어 여기.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제4강 숫자의 차이점. 그래서 이제 아무렇게나 숫자를 갖다 이용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숫자가 묵시 문서적인 의미를 갖는 책이 그 책에서 이 사람 숫자를 가지고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그 내세에 있다라고 하는 책이 바로 그거예요. 게마트리아라고 수의 상징학을 쓰는 책이 뭐냐. 창세기, 다니엘서, 구약 2개,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마지막 끝이 요한복음이에요. 성경의 첫 책이 형식상으로는 창세기, 끝으로는 요한계시록. 근데 내용상으로는 요한복음이 끝이에요. 묵시문서가 어떻게 있느냐? 다니엘서로 시작하고 요한계에서 요한 끝났다. 묵시문서가 뭐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사상이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역사적 이원론.
현재와 다가올 미래. 현재는 지금 사탄, 악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탄과 싸워 이겨가지고 승리한 그거를 가지고 내려오는 것. 그래서 지금 일곱 교회가, 요한계시록 얘기하면 일곱 교회가 지금 박해당하고 있어. 이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지금 기독교를 박해할 때 이게 악의 세력들이 지금 사탄의 세력이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때 이들이 부르짖죠. 그래서 그 기도를 가지고 천사가 하나님께 가져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사탄 마귀와 싸워 이겨가지고 그걸 갖다가 미가엘 천사가 다시 가지고 땅에 가지고 내려와. 땅, 하늘, 땅의 구조. 그 양쪽 끝을 강조하는 것. 그 끝이야. 근데 요한복음은 아니야. 지금 다니엘서는 그게 좀 오래 걸려. 얼마나 걸려? 3년 반 걸려. 3년 반. 요한계시록은 아니야. 이제 지금 싸움이 거의 끝날 때가 돼. 10일만 참아. 10일. 그러니까 이게 숫자라는 의미가 지금 이게 딱 10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10일이라는 거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 이제 새하늘 과 새 땅이 올 거야. 그 얘기고요. 요한복음은 아니야. 끝났어 이미. 사탄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뜻이야. 승리한 그걸 가지고 그리고 세상 환난 나라 담대 내가 이겼다. 이미 이겼어.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하는 거지. 이거 내가 이거 뭐 십자가 어떻게 저 이런 게 아니야. 이미 승리했어. 나는 이제 부활신 않고 이미 지금 영생을 얻었어. 내가 한 것처럼 너희는 영생을 가진 부활 사람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거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이 묵시문학의 완성이에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요한복음이 묵시문학의 끝이에요. 삼일체의 끝이에요. 숫자의 끝이에요. 세 가지. 첫째, 삼일체를 말하는 책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뭐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하지만 이 세 가지 어떤 관계 있냐는 아무 책도 없어요. 요한복음만 예수께서 고별 설교 자리에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는 그때 삼일체라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삼일체 끝이야. 두 번째, 요한복음이 묵시문학의 끝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가 아니라 다니엘서는 오래 걸려. 요한계시록은 조금만 참아. 지금 전쟁 중이니까 요한복음은 다 끝났어. 하나님의 손 아래 있어. 사탄도 이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잔을 마셔야 되느냐 말은 이게 아니야. 아버지 주인 잔 나는 먹으러 가는 거지. 내가 지금 말이야 힘이 없어서 어린 양처럼 죽임당한 어린 양한테 끌려가다 죽는 게 아니야. 요한복음 어린 양의 복음서가 아니에요. 승리한 대선 장군이 지금 가는 거야. 이겨갈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야 네가 신문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에게 지금 하나의 복음을 전하기 그러는 거야. 나는 이겼어 이미 나는. 요한복음은 이 요한계시록과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 달라 완전히. 목자상이고 여기는 어린 양 상이에요. 계시록은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어린 양은 우리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단지 요한이 말할 때 그거는 용어가 달라요. 의도가 달라. 이런 걸 알아야 된다고요. 목자 복음서고 여기는 어린 양 복음서예요. 계시록은요. 이미 끝났어. 세 번째. 묵시문학이 완성을 했잖아요. 지금. 숫자로 끝이야. 묵시문학의 중요한 게 숫자를 가지고 이게 666부터 시작. 666부터 시작. 숫자. 이 숫자의 끝이 뭐냐? 17.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알기로 내가 다짐해노라. 우리 얘기했던 그거. 모든 거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말하려면 부활을 알아야 십자가를 아는 거야. 십자가를 끝나면 안 돼. 부활이 있어야 십자가로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사상의 끝, 인류 구원의 구속사의 끝을 십자가로 얘기했는데 십자가를 바울이 몰랐어요. 그러다가 잘못돼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부활을 하니까 십자가를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십자가 담아놓는 거야 이제. 근데 그 십자가가 요한복음에서 십자가를 갖다 담아놨어요. 153에다가 내가 진 십자가. 니들이 날 진정 사랑하느냐? 그럼 십자가를 져야지. 근데 니들이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잖아. 왜?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할 때만이 네 가지 십자가를 너희도 칠 수 있는데 도망갔잖아. 왜 십자가를 네가 못 지는 줄 알아 지금? 왜 그리스도인데 엉망으로 사는 줄 알아? 세상적인 그 무엇을 지금 끌어안고 그것을 갖다 놓지 못하는 거 왜 부활을 못 믿는 거야 지금? 나는 영원히 살아. 나 영생한 사람이야. 이 세상의 것은 한 건에 불과한 거야 이제. 내 목숨조차 사는 거니까 이걸 갖다 부활의 증인으로 내가 이걸 천불 천하는 걸로 끝나는 거야. 부활을 알아야 십자가 안 부활을 모르니까 달게 십자가를 모르니까 이 세상에 매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 사람이 구하는 걸 다 구하면 나도 세상 사람처럼 뭔가 한번 돼보아야 되지 않겠어? 아니 다 가진 존재야. 뭐가 그렇게 부족해 목사들이요. 제발 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당신 지금 뭐가 부족해? 예수가 왕이었는데 내 인생의 최고를 가지고 계신 분이 그럼 나에게 다 줬는데 근데 오늘도 내일도 무너지는 거 물질 앞에 무너져요. 명예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권력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성섹스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가족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 무엇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무릇 살아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영생을 얻은 존재들이 왜 그렇게 초라하게 사느냐. 예수님은 멋있는데 맛이 갔어. 맛을 잃었어요. 지금 교회가요. 목사들이 맛을 잃었어요. 맛이 간 목사들이 얼마나 이념에 매여가지고요. 정치적에서 막 선동하는 거야. 정치 이데올로기로 기독교 복음이 변질됐어요. 근데 지가 말해 지금 굉장한 선지자처럼 막 떠들고 앉아 있어. 예수를 못 만난 거야. 왜? 자기가 그렇게 하면 돈이 나오고 그렇게 하면 자기 이름이 떠지고 그렇게 하면 자기가 뭐 자리 한 자리 없고 자기 앞에 막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뭐 정치적인 자리 한 자리 달라 그리고 돈 달라 그리고 교회가 이데올로기 빠져가지고 좌파냐 우파냐 복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 사람이 초청가지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가 진짜 왕이냐 아니면 당연히 정치가 왕이냐 어느 정당 누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에 맡겨 그냥. 목사회 나가가지고 왜 그거 떠들고 앉아 있어? 아니 뭐가 아니 불의에 대해서 잘못하고 아무것처럼 떠들면 좋아. 그거 아니잖아. 어느 정당에 이들을 떠들고 앉아 있는 예수 왕이 아니잖아. 영생을 하지 처음 부활은 처음 말이 못하잖아요. 부활을 처음 해야 돼. 부활에서는 제가 요한복음 나 구약 교수 전공이에요. 구약 교수인데 하나님 저를 죽이려고 죽음의 자리에 내려갔다 거기서 제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막 그거에서 내려 부활 체험 시작했죠. 근데 요한복음 연구하게 된 거잖아요. 제가요. 아 이거구나. 이거를 몰랐구나. 이거를. 그럼 요한복음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요한학을 갖다 하게 되죠. 아 정말 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일상에 속해 있는 그냥 세상 사람과 별 다름없는 그냥 유사 크리스찬 겉모습만 그냥 믿는 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 목사들도 제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 어떻게 먹게 보면 똑같아요. 왜? 정한 신앙이 없어요. 예수가 왕이 아니에요.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는 공으로 해야 되는데 그 어떤 자리, 그 어떤 명예, 그 어떤 돈, 그 어떤 인기, 자기 어떤 그 알아주는 자기 사람 아니에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 끝나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 끝나고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 끝나야 되는 거. Again Jesus, again Bible, again Spirit.
그거 붙잡아요. 종교개혁 이거로 시작해. 우리 1907년의 역사가 내년에 110주년. 이제 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제가 이런 거 제가 얘기를 안 해. 제가 영국 이번에 여행 가기 바로 한 달 전에 제가 넘어져 다쳐가지고 무릎뼈가 깨지잖아요. 그래 기부스했어요. 한 달 전에요. 한 달 동안 기부 풀고 나서 나 간다 가야 된다. 나 죽으러 가야 된다. 나 이번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갔다 와서 깨달았게. 아, 토마스 선교사 160절을 맞이하는 2020년이다. 내년 존로스 한글 성경 150주년. 그리고 평양 대부분도 120주년. 그리고 내년이 김교지 선생이 우리 성경 한 권, 성교조선 100주년. 제가 한국 160주년 기독 선교 역사상 토마스 카일라일이 셰익스피어를 인도가 바꿀 수 없다 했는데 심지어 영어 한 사람 얘기할 때 제가 김교 선생이라고 했어요. 김교 선생이 뭐라고 했냐? 조선의 살 길은 우리 한민족이 살 길은 인도보다 더 중요한 셰익스피어가 아니라 전 세계보다 더 무거운 똑같이 성경 한 권이 있다. 나는 성경 한 권을 이 조선 사람들에게 전하간다. 갔어요. 성경 한 권. 내가 그의 문도가 되겠다. 나는 성경 한 권을 온 세상에 전하는데 그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성경 한 권을 전하는 그 진정한 영웅 김균 선생이 성도조선 100주년 내년에 맞는 건데 바로 준비 올해가 그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나는 성경 한 권을 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이걸 사는 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어게인 스피릿. 때가 됐습니다. 그 부흥이라는 영화가 나왔고 지금 말해 온 세상이 지금 막 그냥 부흥의 열기로 지금 막 하는데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누굽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오늘 강의 듣는 캐나다의 총신의 학생 가운데 한 사람 하나님이 당신을 캐스팅했습니다. 캐스팅. 당신을 통해서 부흥 역사에 이룰 겁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랬을 때 성경을 바로 알고 전해. 엉뚱한 얘기 하지 마시고 성경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해. 그리고 네 힘으로 하지 마.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나의 영으로만 되는 일은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치더만이 성경을 제대로 아는 거지. 네 머릿속으로 하니까 안 됐어. 대표기사 불트만 요한복음 엉터리로 가르쳤잖아. 요한복음은 그 편집이 잘못됐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성경 정화 사건 그건 예수님의 그 공생이 말했으니까 뒤로 가야 돼. 근데 2장이 나와 있어 맨 앞에. 야 이거 틀렸어. 그거 고별 설교 그거 다 엉터리야. 그거 순서 바꿔. 야 13장부터 하자. 그 다음에 기도부터 해야 돼. 17장 먼저 나와야 돼. 그 다음 15심사하고 마지막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자. 하나님은 나를 믿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야 이제 떠나자. 14장 끝. 13, 17, 15, 16, 14장 바꿔야된대. 그건 네 생각이야. 요한복음에도 이 14, 17장 그렇게 순서 바꾸는 그게 이유가 있는 거야. 성경 정확하게 2장이 놓은 이유가 있어. 그 다음에 네가 4장, 5장, 6장, 7장으로 순서 바꿔나? 그건 네 생각이야. 좋아하는 지금 14장, 생활의 5장, 성경 관련되면 6장, 오병이어서건 7장, 초막절. 왜 비슷한 줄 알아? 이게 말이야. 전부 다. 오중 하강 구조, 모석용 구조야. 이 북한, 이 북쪽, 북한국은 모석용의 5라는 숫자. 남쪽은 아이씨라고 하는 성전의 네모, 사각형, 사면, 4, 5와 4. 이번에 제가 이제 그 다음 주에 거기 가서는 전승의 차이, 숫자의 차이. 여기 숫자의 차이가 5가 문체의 차이다. 숫자의 차이가 나와. 북한국은 5, 남한국은 4. 짝수, 홀수,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오중 하강 구도로 되어 있는데 네가 그걸 못 봤어. 전체가 다. 그래서 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내려가는 거고 지방에서 예루살렘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하늘 땅으로 내려가잖아. 이 한 번 했어?
로고 창가 1장 1절 19절까지. 19절부터 2장 가나 혼인잔치가 그래서 예루살렘 시작해서 가나 혼이 끝나. 2장 13절 야 예루살렘 올라가자. 올라갔어. 그 예루살렘 시작해가 다시 3장에 니고데를 만나고 예루살렘 그 4장에 사마리아에 만나고 갈릴리가 끝나 4장 52절에 5장 1절 예루살렘에 선선의 경자 그래서 거기 시작해가지고 가다가 6장 오병이어 사건 갈릴리에서 끝나. 그리고 7장 7절에 초막절 앞에서 끝나. 그리고 거기서부터 2장까지 예루살렘에서 있던 얘기하고 그다음에 부활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갈릴리로 21장에 내려와. 5차례의 하강 구조돼 있어. 내가 갈릴리 사람이거든. 난 갈릴리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 요한복음 갈릴리 지향적 복음서야. 갈릴리 지향적 복음서기 때문에 순서 바꾸면 완전히 다 깨져버려 이게. 근데 네가 뭔데? 요한복음의 순서를 바꿔야 된다는 거야. 장을 다. 지가 말이 머리를 짜가지고 요한복음 전부 다 뒤집고 놨어. 그거는 네가 요한복음을 전혀 몰랐어. 왜? 너는 성령의 조명 아래 물어봐야지 요한복음에게. 요한아, 너는 왜 이렇게 썼냐 하면 요한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너는 네 머리 좋은 거로 네 열심으로 공부한 것 가지고 독일 신학을 가지고 했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빗나갔어. 너는 1호사의 분뜻이 아무것도 몰랐고 상징 코드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고 묵시문서가 뭔지 몰랐고 어느 단어 몇 번 나오는지 왜 그 단어 그렇게 썼는지 또 왜 도마가 그렇게 말하는지 뭐 등등보다 구조부터 시작 처음에 그 1장 1절 로고스부터 틀려가지고 21장 11절에 153 그까지 다 미치는 거야. 근데 그거 가지고 공부하고 있어 지금요. 그런데 학자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이게 싫은 거예요. 유학 교수가 말이야 어느 날 갑자기 뭐 요한복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계시록도 했다 그러는데 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한번 그래 한번 눈을 한번 들어볼까 한번 좀 붙여주게 보겠다는 거야. 날 갖다 전혀 인정하지 않아 이 사람들이. 학자의 자존심. 아니 내가 일생도 공부했는데 내가 요한계시록 전공자인데 내가 요한복음에 내가 전공자인데 요한을 했다 그러는데 뭐 모르겠는지 뭐야 저거. 주변 말에 다 이렇게 내려놓고 남의 얘기 좀 들어봐. 아니면 아니야. 그렇지 옳으면 옳다 그래야 돼. 그죠? 생선 비린내 얘기 잠깐 할게요. 생선 또 요한이요. 갈릴리 어부지 생선 비린내 냄새가 자욱해요. 갈릴리 바다를 사랑했어요. 첫사랑이 날카로운 추억을 간직한 그 곳이잖아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다 물에 대한 얘기, 바다 얘기고요. 물고기 얘기예요. 전부 다. 근데 요한계시록은요, 물이 싫어요. 바다라고 하는 건 혼돈과 죽음의 세력이에요. 혼돈과, 그냥 없어져야 돼요. 물고기 자체가 안 나와. 생선 비린내가 안 나와.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옛날에 오스카상 뭐 얘기를 받았던 그 봉준호 감독. 그래서 부자와 빈자의 차이가 뭐냐. 냄새가 다르다. 요한복은 비린내 냄새가 나 생선. 근데 이쪽은요, 냄새가 안 나요. 왜? 학자기 때문에. 그래도 바다를 싫어해요, 아주요. 그러니까 뭐냐. 취하는 것의 땅이면 바다는 없어져야 돼. 내 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 그 했잖아요. 1절, 2절에. 취하는 것의 땅이면 바다는 없어져야 돼. 근데 내가 이제 응? 계시록이 저자야. 요한복음 저자에게 물어. 나는 바다를 아주 싫어하거든. 우리 문화에서는 바다는 혼돈과 죽음의 세력이 바다를 싫어하니까 너도 응? 바다를 싫어해라고. 사도 요한에게 그걸 얘기해. 그럼 처음엔 무례야. 근데 계속해서 내가 바다를 싫어하니까 너도 바다를 싫어해야 돼라고 하면 그건 모독이에요. 그래서 제가 격주에다가 좀 58번인가 몇 번에다 그렇게 써놨어. 기타 가온이 사랑한다는 이명하에 더 이상 사도 요한을 모독하지 말라. 계시록에는 별이 14번 나와요. 별이 왜 14번이? 다윗의 숫자가 14예요.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숫자가 14번 나오고 성령이 14번 나오고 다윗이 14번 나와서 별이 예수님이야. 다윗의 별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별을 싫어해요. 북쪽 사람은 인공기를 쓰기 때문에 태극기 남쪽에 태극기 싫어하고 남쪽에 태극기 쓴다 인공기 쓰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 별이란 말이 안 나와요. 내가 별을 좋아하니까 너도 별을 좋아해. 사도 요한은 별을 싫어해요. 니네들이 좋아하는 건 우리는 싫어한다니까 별을. 내가 좋아하는 건 너도 좋아해야 돼. 그건 모독이에요. 근데 모독인데 자기는 말이야 좀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이야 막 그게 막 강요하는 거예요. 내가 바다를 싫어한다고 너도 싫어해? 사도 요한에게 말도 안 돼요. 사도 요한이 전부 바다예요. 요한복음은 전부 다 바다. 바다가 전부야. 근데 바다가 없어져야 돼? 말도 안 계시록 바다가 없어져야 돼요. 그건 혼돈의 세력이에요. 류호진 교수가 이사야를 그 강의하면서 거기에 혼돈의 또뭐 학자들이 전부 다 얘기했어요.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 석사 논문이 물에 관한 연구야. 구약 성경이 저기 이 고대 근동세계 물에 관한 연구. 물. 그 물이 어떻게 되냐? 물이 생명이란 뜻도 있겠지만 물이 혼돈과 죽음의 그래서 물인 이 홍수로 막 오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싫어하는 그런 문화가 있고 물은 생명의 바다인데 거기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거기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먹고 물고기는 최고다. 근데 내 모든 걸 물고기에 담아놓는 거. 완전 다른 게 문화가 다른 삶의 자리가 다른 근데 지금까지 언론, 신학이 삶의 자리가 없는 신학을 했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선변지가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경을 제대로 엉뚱하게 했다는 거. 그래서 왜 주전 750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와 사회적 불의로 인하여 가지고 이스라엘은 망한다라고 하나님께 선택한 선지자가 있는데 호세아와 아모스였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메시지가 달라. 물론 호세아는 사랑의 예언자, 아모스는 정의의 예언자. 그래서 헤세드 얘기하는 호세아와 무스카트를 얘기하는 아모스는 달랐다. 왜 다르냐? 호세아는 토종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모스는 남쪽 예루살렘 10km 떨어진 드고아 사람인데 하나님께 너 가서 북왕국에 가서 저들에게 우상숭배 사회적 불의로 인해서 너희들이 망할 거니까 회개하라. 정의를 외치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이 다른 거예요. 현실이 다른 거예요. 예언자는 진공 상태에서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적인 현실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는 거지. 무식한 자가 말이야 학자처럼 글을 쓸 수 있어요. 글도 읽지 못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외경 유경이라고 하는 구경도 못하는 그런 우리 신약성경의 마태복음부터 계시록 이전까지는 구경도 못해요. 외경. 지금은요 우리가 뭐 어떤 문서가 도서관에서 책이 없으면 도서 사보면 되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없어요. 그거는요 그 제사장 계열의 그 뿌리에다가 이 왕족이나 귀족이나 그 어느 책 한 권을 소유할 수 있는 계력을 가진 사람만이 아는 구경도 못해요. 그리고 그거 나도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읽지도 못해요. 요한복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이전까지 없어. 근데 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외경 유경으로 가득 찬 책이에요. 그걸 읽을 수 있는 그 학력 학자가 돼야 되고 그 문서를 가지고 있는 집안 제사장의 집안이 아니면 구경도 못하는 거예요. 동계교육 이전까지는요 읽을 수가 없어요 문서를. 그리고 그걸 살 수가 없어요. 한 권이 교회만 한 권 있는 거예요.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책 한 권이 너무 비싸가지고 없어요. 이런 현실의 구체적인 얘기가 없는 상태에서 지네들이 머리를 짜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은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대학자가 쓴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한 게 아니고 그건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최고의 권위자가 요한계시록은 굉장한 학문을 가진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문을 가졌기 때문에 문체가 다르다. 5번 문체의 차이. 그래서 넘어가서 보요 문체의 차이. 그 다음에 이제 6번.
신약과 구약 및 외경, 유경의 차이점.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이거 공간복음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를 인용한 게 없어요. 그거 몰라요. 이 사람 공간복음, 이 바울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계시록은 저자는요. 그리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에스라 4서 13장과 11장 이걸 하나 예를 든 거예요. 그 위에 보면 1장은 뭐와 2장은 3장은 뭐 4장은 어디 레위의 유언 거기 그 16장 16쪽이 거기 보면요. 거기 쫙 써 있어요. 위에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부터 요한계시 1장은 에녹서 1서 에녹의 비유 2, 3장과 에녹 1서 에녹의 편지 4장은 레위 유언 제5장은 에스라 4서 6장은 마카비 2서 7장은 솔로몬 시편 8장은 아담 유언 9장은 에녹 1서 동물 10장은 신현서 11장은 에스라 4서 12장은 아담과 이브의 생애 13장 에스라 4서 14장은 다마스커스 문서 15장 에녹 1서는 삼각형 말씀 계시록 17장과 요셉과 아스낫 18장은 에녹 1서의 에녹의 편지 19장은 솔로몬의 시편 20장은 에녹 1서 파스문의 21장은 에스라 4서 22장은 스반의 묵시. 여러분 계시록은 전부 다 매경 유경 가득한 책이에요. 대학자입니다.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그다음 넘기 7강 구조의 차이. 그래서 요한복음 거기 17쪽에 A, B, C, D, T, B, A다 17. 그래서 중앙을 강조하는 매너라 구조다. 그 다음에 이제 18쪽 지나서 그 계시록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머리 짜내가 써놨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장에다가 여기 했잖아. A부터 B, C, D 해가 E, F, F다, E다, E다 해가지고 유한계시 구조 20페이지. 차이계별. 기본 넣기만 하면 되는 거기다가 설명해놨어요. 차이계별. 남한국이니까. 차이계별. 그리고 이제 부록에다가 여기 이제 써놨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어떤 그 숫자의 차이를 숫자가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알파벳. 그래서 히브리어 알렙, 베트, 기멜, 다레. 이걸 갖다 아셔야 돼 기본적으로. 그러면 알렙 첫 번째 1이고 수치 맨 끝에 베트는 2고 기멜은 3이고 달렛은 4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타부 할 때는 그 400이다. 이걸 알고 이거 가지고 이제 다윗은 달렛, 바부, 달렛 그 4, 6, 4 더하기 14. 그 다윗 14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 다윗은 14. 그리고 모세는 모세오경 해가지고 5라는 숫자를 쓰는 거예요. 아무튼 이걸 근데 헬라어도 또 있잖아요. 알파, 베타, 감마 이거 똑같아요. 알파 1, 베타 2, 감마. 그래서 예수 하면 예수스 하면 그게 888, 888이에요. 예수님이 숫자로 예수스가. 그래서 따지보면 이렇게 첫 글자 시그마 예수스 해가지고 따지면은 그게 이제 888이 되는 거예요. 66은 뭐냐? 이제 그렇게 따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23쪽에 부록 해가지고 창세기 새로운 지평. 그래가지고 우리는 창세기가 모세 오경 안에 있잖아요. 창출 레민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예수님이 모세가 탄생해. 그리고 신명기에 모세가 죽어. 이거 모세 책이죠. 맞아요. 창세기도 모세 책이다. 아니에요. 모세 이전 책이야. 모세 이야기. 출레민신. 창세기는 모세 이전 이야기. 근데 모세 이전 얘기까지 합쳐서 모세가 했는데 창세기를 모세 노래를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다윗의 노래야. 왜냐? 북왕국이 아니라 남왕국에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것이 편집될 때 북왕국은 없어졌어요. 열 지파는 여기서 사라졌어요. 이미 다. 남유다만 남아가지고 바벨론 포 돌아와가지고 오부터 오경을 편집을 해요. 근데 어떻게 편집을 하느냐? 누가 편집하느냐 할 때 남왕국의 제사장들이 편집을 할 때 남왕국의 프레임워크로 다윗의 관점에서 무적용을 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출애굽기 앞에다가 창세 갖다 놓으면서 창세기를 전부 다 다윗의 관점에서 써요.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베리트 바라 엘로심 하레지 에 하레지 하샤마이 에 하레지 일곱 단어 일곱 대
창세글이기 때문에 1장 2절 14단어, 다혈술자 14단어. 그래서 이 모세오경, 창세기 1, 2절 그거 가지고 전부 다 풀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 머릿돌이야 머리. 우리 교회를 때 머릿돌 있잖아. 두 절을 가지고 다 풀어가라 해서 두 절에다가 다이셉에 7단어 14단어로 딱 쓴 거 1, 2절에 1편 1절과 1편과 2편 그게 전부예요. 1편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리고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해요. 2장 메시아라 시편 그래가지고 내 아들아 해가지고 그 왕이 있고 율법이 있어야 나라가 된다는 거. 두 편을 가지고 시편 150편에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이에요. 창세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1, 2절에 전부 다 세우는 거야. 1, 2절에.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14개의 단어 쭉 썼어. 그래가지고 창세기는 전부 다 바이블 노래하는 다윗의 책이다. 남왕전통 창세기는 모세 오경에 모세를 노래하는 게 아니고 다윗을 노래하는 거다. 이거 쫙 써놨어요 지금요. 그게 창세기 새로운 지평이에요. 이게 이걸 책으로 썼어요. 구약성 새로운 지평. 그러니까 토라, 레빔, 해툼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세 사람이 했는데 내가 모세오경에 토라에 창세기를 했고 다른 사람이 역대기하고 그 저기 신명 역사를 했고 또 한 사람이 시편을 중심으로 이거 케투빔 통문선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제가 이거 다시 써가지고 구약성서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구약성경을 이렇게 이해된다. 구약성경을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동안에 엉뚱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그 맨 뒤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성경책이 이게 남한과 북한이 922년 주전 솔로몬 이후에 나눠졌는데 일심단기가 1000년이 돼요. 근데 성경책이 위대한 거는 비록 남한국이 주류를 하지만 북한국을 없애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끌어안았어. 마치 에스겔이 두 개의 막대기를 엮어가지고 하나가 돼야 된다는 그 샬롬의 소망을 이룬 것. 그게 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다에서 노래하는 책이 주류지만 모세를 노래하는 북왕국의 이 마가와 요한복음을 거기다 넣으면서 모든 거의 끝이 요한복음이라고 돼 있는 이것으로 성경이 돼 있다는 거.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여기다가 마지막에 새 모세의 요한복음, 새 다윗의 계시, 에스겔 예언의 성취.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에스겔을 전공했어요, 제가.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가 구약의 파운데이션을 형성하는 두 권 책이잖아요. 하나는 창조의 세계, 또 하나는 구속의 세계. 창조자 하나는 구속의 하나. 그러니까 두 권에, 그러니까 세 권의 주석을 쓴. 근데 이 성경 전체를 엑스표를 얘기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해가지고 중간에 정확하게 에스겔이 있어요. 거기서 다시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나오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요한복음, 요한계시로 끝나는 식으로 이 엑스표 딱 해봐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에스겔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5권의 책. 하나님이 정확하게 제 의사 아무 관계 없어요. 정확하게 5권의 책을 제가 주석을 한 사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한복음의 북왕전통, 요한의 남왕전통, 거기다 숫자, 거기다 그거를 한번 읽어보는 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더 반복해 12시에 제가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 제 강의를 듣고 계세요? 제가 얼굴 잘 모르겠어요. 저기 네. 교수님 잠깐 쉬었다가 하시죠 뭐. 1교시 아니, 제 20분만 하고 끝낼 거예요. 제가 포항에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제가 한 포항에 번에 내려가기 끝내는 거예요? 때문에 20분만 더 하고 끝내겠어요. 예, 20분만 더. 그러세요. 예, 그러시죠. 예. 예, 20분만 하고 끝낼 거예요. 예, 네네네. 이제 마지막 결론만 내기가 끝낼 거예요. 이제. 예, 그래요. 보세요. 네. 요한복음 보세요. 숫자, 홀수 강조. 그래서 5라는 거죠. 모세오경. 혹은 3. 이게 이제 이거죠. 17, 십자가 숫자. 17의 사용. 1장 1절. 그리고 그거에
히아스무스 구조, 교차되고 21장 1절이 17단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17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요한이 그게 썼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다른 데 17이 없어요. 2장 3절에 출해가지고 진짜 그건 의도로 17 단어를 쓴 거예요. 1장 1절과 21장 1절이 히아스무스 구조로 딱 이어지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 2장과 20장은 부활의 장이기 때문에 3이라는 숫자를 써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흘째 되는 날 간에 혼인자제 부활의 그리고 20장에서 안식구 첫날 제3일이에요. 그래서 부활장이에요. 이런 식으로 3장과 19, 18장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만 써요. 니고데모와 빌라도에게 딱 쓰고 안 써요. 이 묵심의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는 위험한 용어이기 때문에 안 써요. 그래서 니고데모와 빌라도에게만 딱 쓰고 안 써. 공간복음에서는 아무 때나 들판에서 하나님 나라가 오실 거다 막 또 요한복음은요. 이게 이 세상 나라를 전복하는 위험한 용어예요. 절대 안 씁니다. 그 비밀로 대표자 두 사람, 유대인의 대표 니고데모, 이방인의 대표 이방인 빌라도 두 사람에게 밤중에 관정에 들어가서 몰래 속삭이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한다. 빌라도에게. 근데 못 알아들어. 처음에는. 니고데모는 알아들어 나중에. 어떻게? 7장에 가가지고 초막절에 성령 임하니까. 근데 빌라도는 성령 임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임해야 거듭나야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가는데 그게 임하지 않으니까 진리가 뭐냐고 끝나는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 신경 외울 때마다 영혼이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존재로 바뀌는 게 빌라도예요. 역전되는 거예요. 완전. 유대인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 이방인이 빌라도는 못 들어가. 이렇게 헬라어 단어 갈릴리, 표적, 죄 거기 또 써놓으세요. 거기다 영생, 명절 뭐 그 정도 2개 더 써놓으세요. 뭐 다른 것도 또 뭐 이렇게 찾아보면 있겠죠. 그 다음에 153. 근데 요한계시록은 보세요. 숫자, 짝수 간격을 4, 내생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12지파, 14, 다윗 숫자. 그 다음에 24 장로, 28, 14 더하기 14.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이제 아까 읽었어요. 왜 읽었느냐?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28단으로 돼 있어요. 아무도 해보지 않았어.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28단으로 돼 있어요. 왜냐?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묵시문서는 이 사람 1장 1절에 자기 하고 싶은 얘기 거기다 딱 담아놓는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학자들이. 이거는 뭐냐면 모세 오경의 이름을 1장 1절에 담아놓는 거예요. 창세기는 베레시트 1장 1절에 태초에. 출애굽기는 이름들은 이러하다. 쉐모트. 레위기는 와이크라. 그가 불렀다. 민수기는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신명기는 핫데바림 말씀들. 그 1장 1절 중요하다는 걸 구약 교수고 구약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1장 1절을 제가 세보는 거예요. 헬라어 단어를. 요한복음은 17단어. 요한계시록 28단어. 끝. 전부야 그게. 거기에 다 들어있어. 28. 다윗 14. 더하기 다윗 28. 죽임당한 어린 양 28번. 요한계시록에 이 사람이 28에다 집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한 어린 양 28번 딱 쓰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써. 근데 그거는 저 그리스도에 대한 그거 쓰고 그걸 빼고 28번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28번 죽인 어린 번 바로 죽인 어린 양이 새 다윗이다. 그래서 28번 쓰는. 그리고 7교회, 7 낳고 7. 이게 7교회. 이게 산을 갖다가 7 혹은 7을 산을 쓴 거예요. 28을 굉장히 강조. 요한계시록은요. 28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에다가 담아놓는 거야. 그 14. 다윗의 별. 그 별을 14번 쓰고 예수가 14번. 그래서 28이가 딱 쓰면 28이 바로 유대지파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된다라고 하는 걸 이 14 더하기 14에 담아놓는 거예요. 그거를. 그 짝수예요. 666. 1000.
14만 4천 전부 짝수예요. 홀수 많이 안 써. 오도 거의 안 쓰고 오도. 여기 7만 공통적인 숫자. 완전 때는 양쪽 다 7만 공통적으로 쓰고 요한복음은 5. 그다음에 25. 5 곱하기 5. 모세 곱하기 모세는 세모세 예수다. 그 곱하기. 10 이후에는 이제 더하기고 10 아래에서 곱하기를 쓰면서 5 곱하기 5, 25. 그 진실로가 25번, 진리 25. 그래서 진실로 예수가 찐이다. 믿어라.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25번 정확하게 쓰는 거예요. 17에다가 담아놓고. 마지막 153이나 홀수에 담아놓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리고 21장. 11장. 요한계시록 22장 짝수에. 이 균형 잡힌 구조로 이렇게 딱 쓰는 거. 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다. 활기죠, 바다. 티베리아 바다. 굉장히 말씀 표적. 이루어진 것. 전부가 바다에서 얘기하는 거. 제자를 부르는 거. 그리고 메노라. 그 메노라가 이렇게 돼 가운데 1, 2, 3, 4, 5, 6, 7에서 4를 강조하는 거죠. A, B, C, D를 강조하는 거죠. 가운데 C-B-A다. 가운데를 강조하는 메노라 구조로 전부 다 요한돼 있고 1장에 그 요거 상가가 빛이 7번 나와요. 근데 그 빛이 바로 메노라예요. 왜냐하면 북쪽은 성막 구조예요. 모세니까. 남쪽은 성전 구조죠. 그래서 성막 구조인 이 성전에 들어가면, 성막에 들어가면 이 천막으로 덮어놨기 때문에 깜깜해요. 거기에 메노라의 빛이 딱 들어가면 밝아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암흑 세상에 메노라 빛으로 왔다? 그 7번 딱 쓰는 거예요. 1장 4절부터 1장 9절까지. 1장 1, 4절로 9절까지 요한복음에 딱 메노라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메노라. 물고기, 입투스. 옵사리온이 아니에요. 옵사리온은 그냥 작은 물고기 버리는 거예요. 먹지 못해서 버리는 거고. 그거 가지고 오병이 행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입투스예요. 입투스를 가지고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가 구주가 된다는 걸 입투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그 뜻이에요. 입투스가. 그거에다 저장 목적에다 담아놨다라는 거예요. 20장 31절에다가. 근데 요한계시록은 바다는 부정적 의미예요. 죽음과 혼돈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물 위에 지금 음료가 앉아 있고 용이 올라오고 사탄이 올라오고 짐승들이 그리고 하늘과 새 땅이 오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은 부정적인 거예요. 그건 없는 거예요. 남한구에서 맞거든요. 바다는. 그러면서 다윗의 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14에 다윗을 숫자를 14에 쓰는 거예요. 그 물고기 어이가 없어요. 물고기란 말이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은요. 물고기 아무 관계가 없는 책이에요. 이거는. 제자란 말도 안 나오는 것처럼 아까 얘기했는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뭐 서울 또 예루살렘 산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적 뒤나미서 안 써요. 요한복음 의도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의도.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내 능력이 많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한 전부 다 코드야. 그러니까 이거 할 때 그 손가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가르치는 저 의미체. 그래서 이건 다 표적이에요. 그래서 셀베 위에만 19번 쫙 서 있어요. 요한복음은요. 전부 다 표적이에요. 요한복음은요. 내가 말한 모든 숫자부터 제가 모든 건 전부 다 표적이니까 너희들이 암호 상징을 알아야 돼. 이 비밀. 암호 상징을 풀지 않으면 너희들이 모르는 거야.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만 쓰고 뒤남이라는 말씀을 안 써요. 그래서 계시록은 둘 다 써요. 근데 반대예요. 표적이라는 거를 요한복음은 완전히 그리스도가 최고의 자기를 드러내는 어휘로 쓰는데 여기는 말을 사탄 마귀에만 써. 그렇게 안 써. 표적이라는 말을. 요한계시록은요. 그 거짓 선지자 그다음에 그또 그 사탄 마귀에게 쓰는 거예요. 용어를요. 10번 딱. 네. 모든 표적 가운데 최고의 표적은 십자가다. 10번 딱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십자가 졌어? 남쪽 너희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 졌다고 생각하잖아. 아니야, 우리 북쪽 사람들은 예수님은 갈릴리 오실 때부터 십자가 진 거야. 그래서 10번 갈릴리 딱 쓰는 10번 갈릴리에서 십자가 시작됐다는 거야. 예수님이. 십시랑 십자를 통해서 말하고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의 죄 10, 이방인의 죄 7, 모든 만민이 다 죄를 범했다? 모든 만민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그래서 말하는 그것도 17에 담아놨어. 그래서 17 하마르티야 10번 딱 써가지고 모든 인간이 다 죄를 범했다라는 17의 숫자 딱 담아놔. 죄를 갖다가 영생 10번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17 딱 써.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면 딱 우리 17 딱 영생이라는 말을 17번 써요. 명절 유대인의 명절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입니다. 십자가로 딱 이뤘다. 17 딱 이런 식으로 17이라는 숫자를 통해 가지고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걸 통해서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승리, 로마 제국에 대한 기독교의 승리. 그러니까 당대의 세상을 내가 이겼으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라, 순교하라. 순교의 신앙. 그래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가 말했던 그거가 요한 공동체의 모토였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표적과 이적, 어휘 동시 사용. 표적 어휘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대적자에게만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 짐승에게 사용하고 거짓 선지자에게, 거짓 영들에게 사용하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오늘 이제 얘기를 갖다가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한 번 더 저와 만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제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요한학교에 가가지고 논문을 발표할 때 처음 제가 하려고 하는 이 첫 대목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이제 끝내려고 한다. 자, 보세요. 여는 말, 삶의 자리, 전승의 중요성. 요걸 한번 제가 읽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강의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어느 날 나는 책상에 앉아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았다. 그때까지 첫 느낌, 인상은 내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과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각교 1번에다 뭘 써놨냐면 이 각교 2번 달라도 너무 달랐던 두 사람 은사의 다름을 통해 이룬 불멸의 업적 해놓고 그 요한복음에 비추어 본 요한계시록 870에서 895쪽을 참조하라 이렇게 해놨어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 두 권을 비교할 때 가장 다른 거야. 기가 막힌 책이에요 이게. 두 권을 다르게 해가지고 한 사람 모차르트, 한 사람 베토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통해 가지고 최고의 마스로 성경책을 완성한 두 권의 책. 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했다는 거. 계시록이 요한복음보다 읽기도 어렵거니와 더 길게 느껴졌다. 읽기도 어려워. 그리고 더 길게 느껴졌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한복음 전체가 21장 878절이고 계시록은 전체가 22장에 407절이었다. 요한복음보다 절반도 안 되는 계시록이 왜 훨씬 더 길게 느껴지고 읽기가 어려운가를 생각해 보았다. 그러다가 도달한 생각은 문체가 다르다는 것이었다. 즉 요한복음 주로 동사형 문체로 되어 있는데 계시록은 주로 명사형 문체로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읽기가 어렵고 더 길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동사형 문체는 읽기가 쉬운 반면 명사형 문체는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길게 느껴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학문이 없는 범인들은 자신이 경험을 그냥 이야기하는 동사형 문체를 주로 사용하는 반면에 학문이 깊은 학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개념화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을 알아야 돼. 로고스라는 개념을 알아야 헬라 철학을 아는 거예요. 그 로고스라는 헬라 철학을 모르면 철학을 몰라요. 그냥 구약을 하려면 언약이라는 걸 알아야 돼. 언약이라는 그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근데 구약의 옛 언약, 새 언약 이런 식으로 개념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자들은요. 동사형 문체를 주로 사용하는 요한복음은 학문이 없는 범인이 쓴 경험의 산물이고 할 수가 없어. 그냥 물고기 잡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만났어. 그리고 회당에서 그냥 들었던 70인역에 그 헬라어 그 성경 하나 본 거나 들었거나 하나 가지고 있으면 끝이야. 요한복음은 그것밖에 없어. 70인역 헬라어 성경 그리고 예수님과 만났던 모든 경험들 들었던 거 그리고 성령의 그 부활 이후에 그 성령이 와가지고 깨우쳐 줘가지고 이 세상에 어느 때가 비교가 안 되는 최고의 스승 밑에서 배운 거예요. 그걸 묵상한 거야. 50년 동안. 그리고
이런 그 공간보고서 바울 서신 그거 아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는 거, 그리고 이런 밖의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 예수님을 제대로 표현하려면 그분 하나님인데, 그분 예수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표현해야지만 사람들에게 가장 전달하고 그리고 감동을 주고 영원한 최고에게 남길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구하면서 쓴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 책은 학문의 책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명사의 문체를 주로 산 계시록은 다 학문의 기가 학자가 쓴 거야. 제가 말하기 전에 요한복음과 요한계시의 권위자인 북함이라는 학자가 굉장한 학문을 가진 학자다. 근데 전생이 다들 말 못해. 피오렌자라는 말로 학자가 이제 제가 얘기했어요. 피오렌자는 학자가 여성 학자인데 이 사람이 계시록의 최고의 권위자예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를 전부 다 분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론 내렸어요. 전생이 다르다. 근데 주 1세기 아니라고 하는 그 베드로 공동체, 바로 요한 공동체에서 얘기했지. 7년 전부터 내려오는 북왕과 남왕의 구약 전승의 맥락, 구약 전승의 맥락에서 내려온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세기 안에서 뱅뱅 도니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요한복음은 갈릴리에 있는 바다에 친숙한 자연 친화적인 모습을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자연 친화적인 데서 이 자라온 그 시골 어린 시절 보낸 사람과 저처럼 아스팔트 틴트 철저히 도시에서만 일생을 살아온 저와 같은 사람과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생각이. 그 자연 사람들은 이 네모난 게 없어요. 전부 다 동그란 거예요. 원형적인 거예요. 근데 이 도시는 전부 다 네모네요. 책상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딩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모든 도로가 다 직선이에요, 직선. 이 생각 자체를 그렇게 만들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모든 건 직선, 네모난 거, 그게 사예요. 그래서 성전도 네모난 사각형이에요. 사예요. 근데 자연은 네모나게 돼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위적인 거는 네모난 거지만 자연은 다 동글동글한 거야, 둥글둥글하고 이렇게 유선형이에요, 유선형. 직선이 없어요. 어디 지금 시골길에 직선이 있어요. 도로 포장해가지고 딱 개발해가지고 직선으로 딱 아스팔트 뚫어놓는 거죠. 고속도로. 인위적인 거로. 이게 다른 거야. 이게 숫자에서 나온다는 게 그것도요, 정확하게. 그 홀수와 짝수가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말이 자세히 다르겠지만 바다와 성전에 대한 양에서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전 부정적인 거, 이 성전 설라 싫은 거야 성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지. 남쪽은 뭐예요? 아니야, 성전에 예배 드려야 돼. 다 와, 너희들 예루살렘에 다 와. 북쪽 너희들도 와.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는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야. 그 북쪽에 드리는 건 다 가짜야, 가짜. 그건 다 무효. 요한복음이 아니야. 내가 성전이야. 그게 에고임이야. 7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목자다. 내가 부활의 생명이다. 내가 포도나무다. 내가 부활의 생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7개 쓰는 게 그게 뭔 줄 알아? 그 성경 7개야. 문제다. 떡성. 선한 목자가 번제 죽는 거. 그래가지고 내가 기료의 생명이다. 그건 분향단이야. 근데 요한복음 전공자들이 구약을 몰라. 그래가지고 이게 왜 14, 6절이 왜 중요하냐? 그게 분향단이야. 분향단이 뭔 줄 알아? 성소와 지성소를 연결하는데 이 휘장이 있어. 못 들어가. 예수님이 바로 휘장을 찍고 십자가 딱 얻는 그 십자가 그 역할을 대신한 게 분향단이야. 거기서 대제사장 기도회가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는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이 십자가고 그것이 분향단이야. 이걸 알아야 14, 6절이 왜 성경 전체 마지막 결론인가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일곱 에고의 의미는 그건 성전이야. 근데 더 이상 제사 필요 없어. 성전 필요 없어. 내가 곧 제사고 성전이야. 그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계시록은 전부 다 성전 얘기예요. 근데 성전이 파괴됐어. AD 30년에. AD 70년에 이 바벨론 이 성전 마고 나서 서아시아 가가지고 이 실제 성전이 아니라 다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서 말하는 건 전부 다 계시록은 전부 다 그거예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달라요. 요한복음 예수가 살아있을 때 성경 봤어. 여기는 하늘 성전이에요. 계시록은요. 성경 용어도 달라 또 나우스하고 히에론하고 달라요. 용어가 또 성전이나 용어 자체도 달라.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요. 성전도 용어 달라요. 자 어쨌든 여기서 삶의 자리를 전문 용어로 트레디션, 전통이란다. 그러니까 삶의 자리가 다르다는 것은 전생이 다르다는 것이고 그 전생을 담자고 있는 사람이 저자예요. 저자가 그 삶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자, 전생이 같이 가는 거예요. 공전 양면처럼. 그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돼. 양서의 전생의 차이는 그 저자의 차이다. 다른 거예요. 한 사람 북쪽 사람, 한테 남쪽 사람 쓴 거예요. 여기서 먼저 양서의 전생의 차이를 말한다면 기억적으로 갈릴리 바다에 친숙한 요한복음은 북왕 전생이고 갈릴리가 북왕구이니까 이 성전, 또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성전은 남왕구이잖아요. 계시록은 남왕전 속한다. 이 같은 양서의 전생의 차이는 저자의 차이는 물론 다른 모든 차이가 전생이라고 하는 그의 삶의 자리가 다른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예루살렘이라는 발음이 다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문체가 다르다는 것부터 시작해. 그래가지고 사사기 12장 6절을 보면 입다가 이제 에브라임 사람이 말이야 그 전쟁을 이제 길라 사람이 하고 있을 때 막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참 하지도 않다가 다 끝나고 이기고 나니까 왜 우리를 안 불러오냐 그러니까 이따가 화가 나가지고 그래 이놈의 새끼들 한번 응? 내가 맛을 봐야 되겠다. 야 니들 발음해봐. 야 십볼레 우리 길라 사람은 발음을 십볼레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SHI가 발음이 안 돼. SI로 십벌레 그러니까 야 십벌레 발음해봐. 근데 에브라임 사람은 십벌레 하니까 다 죽인 거야. 그래서 4만 2천 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실력이 다르니까 발음이 안 돼. 우리가 제주도 사람 발음이 됩니까? 안 돼요. 발음이 안 돼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북한 남한국이 다 다른 거예요. 전생이 다른 그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숫자의 차이, 구조의 차이, 구약 인용, 신약 인용 사용의 차이, 외경 유경의 차이, 장례상의 공통점, 도출기법과 은폐기법, 차이점 넘어서는 것, 요한복음 계속 넘어서는 것. 모든 차이를 아는 근본적인 동의, 뿌리가 전생의 차이에 있다. 그걸 얘기하면 그 다음에 저자의 차이가 얘기하고 그다음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이 이제 그렇게 시작돼가지고 이제 내가 원생의 차이를 통해서 숫자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홀수, 부광고, 따수, 남항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숫자에 대한 얘기를 해가지고 29쪽에 해당되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10포인트인데 작은데 이거 60, 70 페이지 정도 되는 적지 않은 분량이죠. 어쨌든 근데 거기다가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자리가 떠난 후단적 추상계 서구신학 끝내고 K신학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 킨들에다가 영어로 번역하지 않는 한 이 사람들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했고 외람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제 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이 한반도 로케이션에서 드디어 한민족을 드디어 이제 캐칭해서 부흥을 일으키려 한 사람을 지금 불러 쓰기를 원하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제 전하는 성경 말씀 붙잡고 진리의 말씀이 이거 붙잡고 예수를 전하는 성경을 전하는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의 의지에서 오직 예수만이 진정한 인생의 우리 모든 거에 이 역사의 왕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전하는 한 사람. 그건 우리 캐나다 총신의 우리 총장님, 우리 학생들, 그리고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아가서 우리 이제 열방을 향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한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은혜 받은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된다. 그걸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저야 이 강의 듣고 만나게 주신 이 축복 너무 감사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 기쁘고 함께 우리 손잡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할렐루야. 네. 야, 엄청나게 그 빠르게 진행이 돼서 우리가 너무 아시는 게 많으신데 이게 빨리빨리 전하려니까 이게 연결이 안 돼.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이 통일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서로 다른 합쳐서. 장르가 아니라 예, 구속사적으로 기독교적으로 기독론적인 그런 통일성이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예, 한 그 번도 다음에 이렇게 종말론에서도 성취하고, 요한 예. 복음에 이미 시작된 종말이 계시록에서 지금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그렇죠. 연결성이 있고 예, 다 연결되는 오직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요한복음도 생명과 빛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에는 보좌의 어린 양으로 심판하시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교수님이 속에 있는 이게 너무 많이 아셔가지고 이게 연결이 지금 빨리 하시다는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이 본문 하여튼 그 잘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절대로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요한계시록, 요한서신, 요한복음, 요한 지금 그 성경에 나오는 요한의 저자 모든 책들이 다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특히 이제 에고 에이미 같은 거 있잖아요. 나는 뭐뭐이다. 이것이 다 생명의 떡. 요한계시록에서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뭐 생명의 떡은 계시록의 생수의 근원이라는 거와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게 다 선한 목자도 그렇고 보좌 가운데 계신 그 계시록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해서 그런지 이게 정리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거를 잘 정리해 드리고 그러니까 교수님에게 좀 부탁드리는 건 천천히 하셔도 돼요. 예? 천천히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이렇게 나가면 이게 하나씩 이게 풀어나가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말 귀한 그리고 교수님이 강조하는 게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통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우리 박요한 교수님의 강조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공포나 무슨 심판의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통치를 선언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강조점을 두고 가시는 거니까 아주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정말 그 오직 예수 아까도 얘기했죠. 어게인 성경 그쪽으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주 그 좀 천천히 앞으로 좀 잘 정리 좀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만나서 정리를 좀 더 해드릴게요. 그렇게 다음 강의를 그렇게 한 번 하시죠. 더 좀 천천히 정리를 할게요. 천천히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시면 해주시고